나의 방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요. 방주에 대한 언약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글을 사용하는데 한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각자의 고유한 나라에서 쓰는 언어를 각자의 나라의 언어가 있는 나라가 6개밖에 없대요. 그만큼 한글이 위대한데 볼리비아나 솔로몬 제도나 인도네시아에서 지금도 한글을 공부하고 한글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대요. 얼마나 한글이 위대합니까? 그런데 원래는요, 세상에 있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다들 알다시피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다 쪼개졌잖아요. 말들이 쪼개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영어나 그런 언어들이 이 사건만 없었으면 사실 영어를 공부할 필요도 없는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을 하고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삶이 내가 방주를 짓는 게 아니고 혹시 내 삶을 돌아켜 봤을 때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방주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 나만 혹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게 아닌지. 인간들이 하늘에 닿아야지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하면서 바벨탑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하나님처럼 내 성공 중심으로 물질과 성공에 완전히 빠져서요 하나님께 도전을 했는데, 바벨이라는 원래 의미가 혼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으로 인해서 언어가 쪼개져서 혼란하게 혼돈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스스로가 한번 생각했을 때 내가 완전히 나 혼자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있는지 아닌지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 내가 잘 되려고 내 바벨탑을 혹시 쌓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 내가 물질이 중심돼서 완전 성적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성적 잘 받는 게 중요하고 완전히 내 중심이랑 나의 우선순위가 학교의 공부가 되고 내 스펙이 되는 게 아닌지 한번 이게 내 바벨탑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혹시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고등학교에 가는 이유가 내 공부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혹시? 우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엘리멘트들을 많이 만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요. 다들 열심히 하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진짜 이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스스로에게 참 질문을 해볼 때 많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서울대학교 학생복지과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 학생들을 대상해서 조사를 했는데, 서울대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치면 가장 좋은 대라고 하는 자타공인 대학이잖아요. 서울대 학생복지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지를 돌렸어요. 전수조사를 해서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서울대 학생 가운데 47%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47%는 말은 절반이 우울증이란 말이잖아요. 47% 가운데서도 5% 정도는 심각한 우울증을 갖고 있었대요. 그 5%는 어느 정도 심각했냐, 당장이라도 자살할 것 같은 그런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물론 서울대 가면 좋잖아요. 서울대 가면 좋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공부한 거예요. 사람들이 스카이캐슬 드라마 알잖아요. 사람들이 미쳐있어요. 완전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하는 건 줄 알고, 물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곳에 취직할 수가 있어요. 좋은 곳에 취업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를 모르고 그냥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면 성공하는 건 줄 알고 사람들이 완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 불신자들과 여러분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에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 내가 방주를 지어서 나를 살린 그 방주의 언약을
나를 살린 방주의 언약으로 다른 사람도 살려야겠다. 그게 우리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내가 왜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의 이유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단 사건으로 완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 하는 이 자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속여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선악과 한번 먹어봐.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죄 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죄가 자범죄,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 죄도 지으면 안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옛뱀과 이 사단이라고 하며 마귀라고 하는 이 자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불신앙을 하게 하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속삭이냐, 너 그냥 공부 잘해야지. 예배 가는 것도 좋은데 예배 이전에 먼저 내가 성적 잘 받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야. 이렇게 달콤한 말로 속입니다. 그런데요, 내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트와이스가 올해 6월달에 그 모래몰이라는 노래를 냈어요. 그 모래몰이라는 노래를 냈는데 뮤직비디오를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뮤직비디오에 보면 완전 선악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사과가 나오는데 아시는 분도 알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모래몰 가사를 보면 계속 점점 더 먹어봐 이런 가사가 나와요. 트와이스가 오늘 또 신곡을 발표하더라고요. 신곡 제목이 I Can't Stop Me예요. 나를 멈출 수 없다고. 근데 그 티저 영상이 나오잖아요. 뮤직비디오. 영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딱 영상의 티저 영상을 키면 이제 사과가 이렇게 한 입 베어 먹어가지고 선악과를 베어 먹은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JYP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JYP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세상이요 교묘하게 사단이 속이는 전략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강의시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너가 하나님이 되면 돼. 너 중심대로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하지 마, 애 낳지 마. 이게 무슨 말이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예배와 점점 멀어지게 하고, 전선생님이 그때 수요일 때 얘기했는데 조세 한국병원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진단받고 입원 수속 밟으려고 병원에 줄을 섰어요. 줄을 서는데 왼쪽 줄은 교회를 간 줄이었고 오른쪽 줄은 교회를 안 간 사람 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간 사람들은 줄을 서서 따로 점검을 받더라고요. 그 보면서 전사님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예배 드리는 게 이상해지는 분위기가 되고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것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요, 공부해야지.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지 왜 교회를 가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가 주일에 시험 기간이지만 한 몇 주 정도만 집에서 공부하면 되지 않냐, 온라인으로 들어야지,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놓치면요 모든 것을 놓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 하셨고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우선순위 돼서 예배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체험하는 증인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계속 이 나라는 것을 가지고, 요즘 트렌드는 어떠죠? 예전과 다르게 요즘 계속 트렌드가 개인 방송이잖아요. 개인 방송이 트렌드가 되고 개인 사업, 개인 취향, 개인 시간, 너가 여자 좋아하면 너가 여자 좋아하면 되고 남자 좋아하면 남자 좋아하면 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나 중심, 너 원하는 대로 성공을 위해서 살아라, 물질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데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점점 예배와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요 결국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전부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창세기 4장 5절에 8절 말씀에
가인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가인은 제사를 드리긴 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피 영향이 없었어요. 복음이 예배가 정교화되고 예배가 그냥 습관화가 되니까 점점 예배의 소중함을 잃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요즘 인공지능이 발전을 많이 해서 요즘 자동차도 보면 손 안 대도 저절로 가요. 그런 시대가 계속 올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이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또 대학교에 면접을 보러 갈 때 인공지능 로봇이 여러분들을 테스트한답니다. 실제로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로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에 1000개 정도 되는 회사가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를 판단하냐? 실제로 그 대기업 회사에 나온 사례인데 이제 두 사람이 면접장에 앉아요. 앉으면 그 인공지능이 물어봅니다. 이제 사람 목소리를 녹음해서 물어보는데 이제 한 사람에게 옆 사람이 있는데 옆 사람이 이 면접에서 떨어지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 물어봐요. 옆 사람이 이제 슬픈 표정을 하면서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난다고 해요. 어떻게 들통이 나면 그 인공지능 로봇이 그 사람의 호흡을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의 호르몬을 감지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맥박을 감지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판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제 착하고 거짓말 못하는 우리들의 시대가 올 겁니다. 머리가 나쁘지만 우리 착하고 거짓말 못하잖아요. 우리들의 시대가 올 건데 이처럼 세상은요 점점 발전해 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과학은 발전하고요. 가면 갈수록 사회는 더 살기 좋도록 얼마나 살기 좋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과학은 발전되는데 가면 갈수록 정신 문제는 더 끊이지 않고요. 아니 과학이 발전되면 살기 좋아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계속 정신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하루에 45명이 자살을 하는데 3년이면 오산 인구의 3분의 1에 되는 숫자가 자살하는 숫자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렇게 가면 갈수록 편리해지고 발전해 가는데 왜 질병이 넘쳐나냐?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코로나 하나마저 지금 못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누가 막겠어요?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지 마스크 끼고 돌아다니지. 코로나 이거 하나마저도 과학이 발전했는데도 못 막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막지 못하는 육신의 질병이 나올 거고요. 가면 갈수록 정신 문제로 세상은 더 고통 속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 속에서 늘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배에서 멀어지면 점점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조금 더 가까워질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재밌는 게 많아요. 전사님도 이제 다락방하고 시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게 세 개가 있잖아요. 롤을 공부한다. 롤을 많이 하더라고요. 롤을 공부를 하고 두 번째가 이제 BTS, 세 번째가 엑소를 공부하는데 조삼이 이제 BTS 노래를 1집부터 지금 나온 다이너마이트까지 다 들어봤어요. 처음에 듣는데 죄송해요. 왜 이 딴 노래를 듣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가사도 아무 의미도 없고 옛날 노래는 그래도 막 아시잖아요. 서정적이고 막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가사가 많은데 요즘 가사는 이상해요. 막 뭐 베이비 베이비 계속 이렇게 하고 막 가사 내용이 없는데 노래를 1집부터 조금씩 듣는데 이제 BTS 노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냥 그런다 보다 하고 있는데 정삼이 씻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BTS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BTS 노래 다이너마이트를 흥얼거리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러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BTS 노래도 듣고 엑소 노래도 한번 다 들어봤는데 나도 모르게 노래를 들으니까 내 기억이 남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계속 들으니까 애들이 되게 잘생겨 보이고 나도 모르게 노래를 계속 들으니까 노래가 되게 좋은데 음질이 좋은데 저도 모르게 각인이 되더라고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 속에 있는데 참 당연하겠구나. 게임과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노래를 들을 때 사실은 트와이스 노래 인기 많고 좋잖아요. 모래몰 이제 노래도 신곡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 이 노래를 듣고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떤 것을 느끼냐 점점 영적인 것을 잃게 돼요. 사단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요. 세상 속에 가까워지면서 내가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가까워지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과 가까워져요. 그런데 그 영적인 힘은 어디서 왔냐?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장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 하시냐?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방주를 짓기 이전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세요. 내가 방주 안에 있으면 아무리 폭풍이 치고 바다가 출렁거리고 하더라도 방주 안에서 배가 흔들리고 하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방주 안에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방주 안에서 내가 늘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어디서 답을 찾고 어디서 깨달음을 얻냐? 이 예배잖아요. 예배 속에 모든 답이 있어요. 시험 문제는 문제에 답이 있어야지만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문제의 답은 무조건 있습니다. 어디에 답이 있냐? 예배 속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예배 속에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예배 속에서 강단에 진짜 모든 답이 있구나라고 말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들 전호사님 이름 가지고 신충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부르시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시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냐? 군대에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종사님도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병사들 가운데 여기 보면 뭐 에스더, 이세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전사님이 부대에 있었을 때 실제로 다니엘이라는 친구도 있었고 다윗이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애석하게도 이 다윗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종교생활 같은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친구가 담배를 피는 친구인데 이제 전사님이 애들 찾을 때 야 다니엘 어디 갔어? 다니엘 어디 갔어? 하면 다니엘 담배 피고 있어. 이런 전사님 들으니까 이름이 다니엘인데 이름이 다윗인데 야, 다윗 어디 갔어? 하면 다윗 이렇게 담배 피고 있을걸요? 물론 이제 뭐 담배 피는 게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니지만 그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세가 모르도록 이세가 원래 영어로 이름이 제시거든요. 이세가 영어로 제시예요. 이세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에스더라는 이름도 그렇고.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이름대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언약 붙잡을 때 언약 붙잡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날마다 기도의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전도 속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방주를 지었을 때 내가 살고 내 주변의 가정이 살고 방주에 들어왔던 모든 생물이 살았던 것처럼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반이 살아날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선생님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방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를 통해서 결국은 방주운동 속에서 먼저 살리는 방주운동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고 여러분들이 인기 있고 하면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은 아니에요. 속은 완전히 싫어할 겁니다. 조사님이 면접을 봤었어요. 조사님 CJ에서 일을 했었는데 CJ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니까 사람이 쭉 앉아 있는데 이제 신층 면접이라고 해서 이제 조사님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조사님 맨 마지막에 앉아 있었는데 실제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옆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 아니냐. 사람들은 다 슬프대요. 뭐가 슬퍼요? 떨어지면 내가 붙는데 좋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성적 좋고 공부 잘하고 좋은 데 간다 했을 때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다 시기하고 실패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죽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방주의 언어를 가지고 살리는 방주운동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우는 증인으로 쓰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베드로가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이 희미하고 언약이 희미하잖아요. 모래사장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언젠간 그 건물은 무너져요. 그런데 굳건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우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특별히 교회에서 헌당에 대한 계속 언약이 나오고 있는데 헌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중심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 안 버는데요. 나는 용돈 얼마 못 받는데요.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거예요. 프랑스에 찰리 7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찰리 7세라는 왕이 이때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언약, 예수님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어서 이 왕이 교회를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프랑스의 찰리 7세 왕이 그러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틀어서 교회를 지어야겠다라고 엄청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는데 그러면 내가 교회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교회를 지었으니까 내 이름을 교회에다가 적어야겠다 해서 교회 입구에다가 찰리 7세 왕이 교회를 짓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그날 잠이 들었는데 찰리 7세 왕 꿈에 어떠한 커다란 손바닥이 나와서 그 교회의 이름에 있던 찰리 7세 이름을 지었대요. 찰리 7세 이름을 지우고 진센 돌프라고 손이 나와서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꿈이 깨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왕이 생각을 하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다시 잠들었는데 또 같은 꿈이 꿨어요. 손바닥이 나와서 자기 찰리 7세 이름을 지우고 다시 손가락이 나와서 진센 돌프라고 이름을 적는 거예요. 또 깼는데 무슨 꿈이지 하고 다시 잠들었는데 똑같은 꿈을 3번을 꿨어요. 그럼 그냥 평범한 개꿈은 아니잖아요. 그럼 진센 돌프가 도대체 누구냐 해서 그 프랑스 전역을 뒤져서 조사하게 했어요. 그래서 찾아냈는데 누구냐 했나 보니까 교회 옆에 있던 작은 집에 있던 어린아이였는데 그 어린아이가 진센 돌프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찾아갑니다. 진센 돌프야. 그래서 꿈에 너 이름이 나왔는데 혹시 너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 하니까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뭐 돈을 내건 한 적이 없대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럼 왕이 도대체 뭘 했냐 하니까 이 진센 돌프가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나부가 벽돌을 가지고 오는데 그 벽돌을 지고 오는 말한테 깨끗한 물을 한번 줬대요. 그리고 그 벽돌을 지고 온 마바한테 깨끗한 물을 드렸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드릴 게 없으니까 매일매일 밤마다 매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전에 대한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옆에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지어지는구나 하면서 성전 짓는 동안 매일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에게 물을 주고 마부에게 물을 주면서 마음속에 성전을 담았던 거예요. 그래서 찰리 7세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결국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교회를 지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는 생각했지만 결국 내가 지으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 자기의 모습을 회개를 하고 찰리 7세라 이름을 지우고 진센 돌프라고 실제로 지었대요. 실제로 프랑스에 가면 진센 돌프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와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헌당을 위해서 너가 할 수 있을까? 질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없다. 그럼 날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이 헌당 속에 예배와 교회의 중심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삶의 증인이 되시길 바래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내는 반주운동으로 쓰실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에 보내실 거고 여러분들을 가정 속에 보내셔서 다 살리는 주역으로 이끄실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져고 있는 빈곳과 237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시길 원하세요. 불신자들은 술이 중독된 사람들은 술집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도박장이 계속 카지노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해봤잖아요. 다이어트 해봤는데 떡볶이집이 나를 부르잖아요. 떡볶이집 가다가 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하고 들어가잖아요. 내가 어디에 관심 있는가에 따라서 어디가 갈지가 보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보이게 돼요. 진짜로 내가
말씀 속에서 나를 방주운동 속에서 나를 살리고 있다. 그러면요 내가 어디를 살려야 될지 누구를 살려야 할지 알아요. 학교 현장에 가잖아요. 학교 현장에 가면 친구들이 아마 웃고 즐겁게 행복하게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가정과 개인의 문제로 아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는 방주운동 속에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살려야 될지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힘없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배 속에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로 이 전도를 누리는 삼원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힘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내 인생은 확실하게 결론 난 인생이다. 결론 내 인생이다. 짧은 소리 말이야. 우리가 시험 칠 때 빈칸을 채우시오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답을 알고 있으면 빈칸 채우면서 얼마나 기분 좋아요. 네가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 채우면서 기분 참 좋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비어있고 빈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이 왜 죽어가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왜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을 주시기 바래요. 진짜로 빈칸을 채우시오라는 답을 알고 있을 때 행복했던 것처럼 이 친구들이 마음이 비어있구나, 이 친구들이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구나, 이 친구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날마다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얻으시는 중고 렘스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스들이 다른 곳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 전도의 삼원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전에 나를 살리는 방주운동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전도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